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반드시 구원의 때가 온다, 반드시 구원의 때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때에 찾아오는 불청객 중에 하나가 여드름입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세수를 열심히 합니다. 좋은 비누를 사다가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열심히 닦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거는 같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가립니다. 이렇게 여기 나기 시작하니까요. 이렇게 가리다가 더 많이 나고 밑에까지 내려오면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서 안 되면 이제 약을 바르기 시작하죠. 잠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약도 내성이 생겨서 이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되면 제일 큰 고민이 여드름입니다. 이때 소원은 뭐냐? 여드름만 없어지면 무엇이라도 하겠다. 이것만 없어지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록 여드름은 우리 피부에 찾아와서 온갖 폭탄과 지뢰를 설치하고 빵빵빵빵 다 터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좀 한참이 지나면 몇 년 후에 거짓말처럼 싹 사라집니다. 제가 아는 여기 있는 몇몇 지체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진 지체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막 했는데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이 이제 충분히 발산되고 어느 정도의 성장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여드름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저도 났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반들반들해지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여드름이 찾아올 때 너무 안절부절하고 이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지난 청소년 때를 생각하고 우리 예를 들면 지체들에게 너 옛날에 여드름 날 때 얼마나 고민했니? 그러면 피식 웃고 지나갑니다. 아이 그때는 그때지요 라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민의 파도,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이 절망의 파도가 넘쳐올 때 사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파도가, 큰 파도가 유사하게 찾아오죠. 결혼의 파도. 이 파도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럴 때 되면요, 온갖 고민이 이제 결혼에 집중이 됩니다. 결혼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결혼만 해라. 짝만 나타나라. 누구라도 나타나라. 이런 마음이 들죠. 또 취업도 그렇습니다. 취업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취업만 되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도가 지날 때 이게 막 우리 안에 찾아오고 고민이 되면 이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이 파도도 언젠가는 지나가는 파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 가운데 영원히 머무는 파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파도 또한 지나가리라.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여유 있게 그때를 생각하면 야, 내가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난리를 쳤나 몰라 라고 피식 웃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걱정 가운데 너무 막 이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알지만 이게 마음으로 이게 동의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힘들어지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 파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파도는 언젠가 지나갈 파도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거대한 파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파도가 크지만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대한 파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불어닥쳤습니다.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충격적인 파도, 바로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속절없이 무너져서 완전히 다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오고
그 거룩한 성전에 있던 모든 성전의 도구들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썼던 성전의 그릇들과 이런 것들을 수천 개가 다 탈취돼서 바벨론의 이상한 신의 신전에 다 옮겨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포로로 끌려오고 꼼짝 못했어요. 이거 완전히 이제 충격적인 결론이고 충격적인 멸망입니다. 이제 이대로 보면 이스라엘은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큰 파도가 올 때 제일 크게 고민되는 건 뭐냐면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겠다. 이거 안 되면 내 인생은 종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 파도가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심지어 그 파도가 어느 정도 기간 후에 지나갈지까지도 아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에스라는 그 앞에 있는 역대하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역대하 맨 끝에 장에 36장 아닙니까? 21절 보면 바로 앞에 역대하 36장 21절 이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됨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모든 궁실을 불사르고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갈에서 살아남은 자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때까지 이르게 되었다. 21절 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땅이 완전히 이제 쫓겨나고 황폐하고 이 땅이 이 유다 백성들이 저질렀던 범죄를 피를 무고한 피를 막 온통 받은 다음에 이제 이게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얼마가 기다려야 되느냐? 70년이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포로가 계속되느냐? 70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22절에 마침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는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세워진 후에,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그 천하의 강대국 바벨론이 유다 땅을 점령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멸망했느냐? 70년 후에 멸망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압박하는 그 어떤 강한 세력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의 때가 있습니다. 이거 지나면 끝나요.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근데 물론 7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십시오. 10살 때 포로로 끌려왔는데 80살 때까지 있으면 길지요. 때로는 길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지나자 마침내 여호와께서 22절 중반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공포하게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23절에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다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거대한 이 멸망의 쓰나미가 지나가고 나서 70년을 포로로 고생하고 난 후에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구원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때가 지나야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안절부절하는지 모릅니다. 그 어떻게든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난리를 치죠. 자, 그 분위기가 이제 오늘 에스라 1장으로 넘어옵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2절에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왜? 지금 고레스는 이방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건축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4절에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은혜의 파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도는 절대 우리 힘으로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회복의 때, 우리 인생에 그토록 갈망했던 또 다른 기회의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파도의 물결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은혜의 파도가 다가올 때 누가 이것을 기회로 잡을 수 있느냐? 그 은혜의 때를 사모하고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마음으로 준비했을 때, 그때 은혜의 파도가 일어날 때 야 드디어 파도가 오는구나 하고 그 파도에 탈 수가 있죠. 여러분 저쪽 영국 한 곳에 가면요, 이 파도가 한 10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높이의 파도가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익스트림 서퍼들의 성지라고 알려진 곳이죠. 파도가 막 일어나면 한 10층 높이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그 꼭대기로부터 이제 막 파도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타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가서 타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못 덤빕니다. 왜냐하면 워낙 높아서 잘못 타서 자빠져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뒤처만한 파도가 덮치면 거의 실신할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다가 파도가 일어나면 그것을 딱 타고 기가 막히게 이 10층 높이부터 내려오는데 아슬아슬하게 내려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파도는 우리가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파도가 일어날 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에 탈 수 있는 것은 기다리고 준비하고 사모한 사람이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도를 일으키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파도를 일으킬 때 그 파도에 기쁘게 탈 수 있는 건 마음에 준비된 사람만이 탈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70년을 기다리고 거대한 회복의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회복의 파도가 일어날 때 5절에 이에 이 파도를 타는 사람 있죠. 회복의 파도를 타는 사람, 유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6절에 은그릇, 금과 물품, 짐승, 보물로 돕고 그 외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자, 그러자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보이니 고레스 왕이 이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더 큰 조치를 취해 주는데, 그건 뭐냐? 옛날에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성전 그릇들, 금, 은 그릇들, 그런 것들을 꺼냅니다. 7절에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거다. 그리고 이거를 다 꺼내서 세스바살, 유다의 총독 다윗 계열의 왕자입니다. 세스바살은 이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까 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9절에 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 금대접이 30개, 은대접이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금은 그릇 모두 합쳐서 5400개. 이게 하나님의 전에 쓰이던 어마어마한 그릇들을 다 내줬다는 거예요. 그냥 내준 게 아닙니다. 뭘 보고 내줬느냐? 고레스가 조서를 발표하니까 그 조서에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나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릇과 예물을 동원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걸 보고 고레스가 그걸 기뻐하며 더 줬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눈치를 봤다면, 야 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었으면 여기 생활도 꽤 익숙해지고 이 바벨론의 첨단 아주 안정된 도시 문명도 괜찮고,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70년간 버려진 황폐하고 불탄 아주 몹쓸 이 동네가 됐거든요. 거기를 가서 다시 도시를 개척해? 아찔해. 가긴 가야 되지만 나중에 누가 좀 하면 그때 가지 뭐. 눈치를 보고 대세를 보고 우물쭈물하다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는 누구에게서 일어나느냐? 고레스가 조서를 선포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의 무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 고레스가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성전 기명을 다 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기다립니다. 부흥의 파도를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의 파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런 파도가 일어날 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벌떡 일어날 때 기다렸다는 듯이 도움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오면서 그 은혜의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끼리 있기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이거 부담스럽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좋은 배우자를 원하고 기도할 때 믿음의 좋은 가정을 꾸리기를 아마 사모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때 내가 믿음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일으켜 주실 때 준비되어 기쁘게 올라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그때는 때로는 너무 오랜 시간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때는 정말 필요한, 딱 필요한 제일 정확한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다 됐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늘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적당한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 그분께서 회복시키는 은혜의 파도를 일으킬 때, 여러분, 이 은혜의 파도에 주님 제가 기다렸고 사모했고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기쁘게 올라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저희들 기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파도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망설임이 있습니까? 어떤 주저함이 있습니까? 기쁘게 주께서 일으키실 때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순종할 때 함께 하시고 더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